우리가 잘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과거에 버스 정류장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국민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교회가 특별히 버스 정류장 비 안 맞게 이렇게 하려고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그걸 글귀를 본 기억이 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도 받고 또 쉼을 얻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역설적인 안식이에요. 역설적인 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초점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렸나, 평안을 잃어버렸나, 그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율법 신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 신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를 두자로 그들은 고행이라고도 하고 그 과정. 그러니까 또 이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들을 인생이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고통인데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요. 늙는 게 고통이고요. 병드는 게 고통이고요. 죽는 게 고통이에요. 이 생로병사 네 가지가 없다면 인생 살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걸쳐서 안 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한번 그거를 극복해 볼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불교 철학이죠. 그걸 한번 생로병사를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고통을 우리가 짐진 것 같은 무거운 거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도 너흰 죄인이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죄인이라고 이거를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없는 법을 주셨다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옛날에 산상집회 때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 이럴 때인데 지금 이제 안 부르잖아요, 그거를요. 왜?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안 부르는 찬양이 과거엔 불렀다가 지금 안 부르는 거는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왜 힘들다고 하느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의지에서 나와서 해보려니까. 목사님, 나 도저히 신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예요. 신앙한다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수고한다는 말에 딱 기억나는 말씀 없나요? 구약에서. 더 좁힐까요? 창세기에서. 더 좁힐까요? 3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은 이마에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여야.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뭐를?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 더하기를 하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수고하고 인생이 왜 무거운, 유대인들에는 율법이 무거운 건 맞아요. 율법 자체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 회의가 일어나서, 이게 그 사도들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도들이 어떤 회의의 내용을 딱 결론 내냐면, 야, 그거 우리도 지킬 수 없었잖아. 우리도 지킬 수 없었던 그 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강요하냐 말이야. 우리도 못 지켰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던져놨더니 인간들이 저것대로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예뻐요, 마음은.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해봤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2023년도 12월 10일까지 오는 동안에 1월 1일 마음 먹었던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우리 여러분들은 뭐 변화가 없잖아, 별로. 마음 바꿀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깐이지만 막 필름처럼 세례 받을 때, 올해도 세례식이 한 번 있었죠. 세례 받을 때 나는 죽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나는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해 가면 가능한데 인간의 의지 결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당신 오늘 꼭 교회 나와 하고 나온, 그렇게 말하고 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와도 불편하고 안 오면 더 불편하고, 그런데도 그 불편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진 거잖아요, 그 자체가. 오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역설적인 안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렇다면 인생이 창세기 3장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본문 잠깐 먼저 읽고 갈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요? 눈이 밝아진대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요걸 잠깐 다시 한번 볼 건데, 바로 밑에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율법은 BC 1500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죠. 근데 1500년 전 사람들, 대표적으로 2000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고 모세를 알지 못했던 바로의 왕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됐죠. 종으로 살게 됐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법이 없기 전에는 흔한 예로 안전띠를 범칙금을 물린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경찰관이 있든 말든 안전띠 안 해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저 앞에서 이제 법이 생긴 이후에 경찰, 그냥 그 사람은 안전띠 하는 걸 잡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통질서와 이런 거를 하기 위해 서 있는데, 보는 순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옆에 있는 참견하기 좋은 아내는 경찰이잖아, 빨리 안전띠 매,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법이 안전띠를 안 하면 범칙금 5만 원에 한다. 법이 있기 전에는 안전띠를 안 하든 문제가 없었어. 근데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니까. 그 법이 생긴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그 동사무소 뭐 이런, 요새는 행정타운이라고 하는데, 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센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공무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나 누구 돈 때문에 갔는데 이름만 얘기하고 대충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데 한번 이 사람 주소 좀 찾아줘. 그럼 찾아줬어. 지금은 경찰관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 법원에 명령이 있어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다니까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정보가 딱 묶여 있어요.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냥 누군데 말하면 서울경찰청 정보과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국민학교 동창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이름은 누군데 한번, 언제가 제가 국민학교 동창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경찰 마침 있어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5명이 누구는 경상도에 살고 누구는 대전에 살고 누구는 충청북도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러나 이제 아무나 동사무소 그 공무원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도 보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열고 들어가면 누가 열고 봤다는 게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검사가 그거를 다 하면, 이거 누가 자기 키를 들고 공무원 자기 번호를 넣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법이 이제 그건 너무 쓸데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법이 있기 전에는 아무나 들여다봤어. 근데 법이 생긴 이후에는 안 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네 아버지 허리 속에 있을 때, 아니 네가 생겨나기 전부터 넌 죄인이라니까. 이건 기독교밖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정의를. 타 종교에서는 이런 죄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봐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율법이 생긴 거니까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뭐하지 않은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뭐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뭐 했다고요? 왕노를 했다. 아담 우주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히브리서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둘째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놓여진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어요. 그거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키를 누르면 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에? 누구처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 선악이에요. 그 선악은 옳고 그름, 이것을 기준하고 판단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태도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너 이거 틀렸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 그거 바르지 않아. 너 그거 옳지 않아. 네. 그래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원초적인 죄예요. 선악의 자리, 누구 자리에?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은 누구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움이 된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게 매일 TV를 통하여 사건 사고가 계속 또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관없는 사건 속에 여러분들 발 동동동동 거려요, 안 거려요? 터키에 지진이 났대. 아유, 어쩌고 저쩌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병원이 폭발했대. 아유, 어떡해. 이래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권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아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 언젠가는 오름이 되고 언젠가는 그름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 옛날에 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게 뭐냐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의 기분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 과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요즘에 아이들은 똑똑해가지고요, 그 얘기를 딱 따져. 그럼 어른이 한마디면 못해. 왜? 자기가 내뱉은 게 있었으니까. 예. 우리가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저거 하느냐면, 그래서 애들한테 공수표를 날릴 수 없더라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일 서울 학교 갔다가 너 오면, 내가 오면 4-5시가 되는데 그때 만나서 장난감 하나 너 사달라는 거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할아버지 언제 와? 언제 온다고 했잖아. 그 일들을 쭉 지켜봤던 아들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하온이한텐 거짓말이나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꼭 기억한다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해준다고 했다가 내일은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해줘. 인간의 선악은 그런 선악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선악을 따먹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찾은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뭐가 되느냐?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본문 밑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여기까지만 보시죠.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불뱀에 물리면 노뱀을 바라보며 살듯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어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주려고. 근데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피값이 있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으면 뭐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도 없으면 사함도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 죄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는 인생 살아가는 게 시편 90편에는 준비 안 했어요? 모세가 한 내용인데 시편 90편이 유일하게 모세가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밖에 없느냐? 수고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데 수고와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니까 70을 살아 80을 살아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를 살아요. 인생 살아가는 그 여정이 수고하는 거예요. 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세상이 어디고도 수고하지 않고 준다고 하는 거는 귀도 이렇게 그쪽으로 쏠리면 안 돼. 사람은 들려지는 대로 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들으면 안 된다. 이단의 소리를 한 번만 와서 들어봐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 한 번이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뭘 들으냐.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서 뱀이 하와를 꼬드기고 꿰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리고 이와가 남편에게도 그걸 줬어요.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바꾸는 거지요. 네. 이 모든 것, 이 모든 수고, 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죄는 근원적인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 아담처럼 선악과를 안 따먹은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면 선악을 아는 인간이 돼. 안 따먹었는데도 우리가 선악을 몰라요, 알아요?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 드실래요? 짜장이요? 어제 짜장을 먹으려냐 짬뽕을 먹으려냐. 청소 끝나고 우리 현순이 권사님, 목사님 짜장을 드실래요? 짬뽕을 드실래요? 국물은 좀 한 모금 마시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걸 얘기는 안 했어. 근데 마음은 짜장 쪽으로 마음이 흘려서, 그럼 짬뽕 드실 분은 짬뽕하고 나는 간짜장 먹을게요. 그냥 짜장보다 1,000원, 2,000원 더 보내주면 간짜장이 훨 낫습니다. 예. 그 안에 해물도 많이 들어있고 많이 먹을 게 많아. 야채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짬뽕 싫어요. 짬뽕 엄청나게 양이 많고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물 생각도 나 한 모금. 근데 결국은 내가 취사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난 간짜장을 더 먹고 싶어. 그래서 삼선 간짜장을 해서 아주 한 적도 없이 싹
하여간 양파 쪼가리 하나도 안 남기고 내가 싹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직도 안 꺼졌어. 잘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내가 좋고 싫은 게 이때니까.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는 항상 취사선택. 내가 좋고 싫은 건 항상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우리에게 그런 무거움이 있어요. 요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다른 데로 더 확장해서 나갔는데, 뭐냐면 내려놓으니까 봐요. 왜 자꾸 교회를 그래 삼성 비전이 있을 때 딱 더 키우지 말고 딱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상황은 몰아가는 상황은 택지, 종교 택지는 비전교회만 해당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부흥은 엄청나게 되고 옹신할 수가 없었어요. 3층 뭐 교육관은 막 또 주차도 문제가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벌어져 있었죠. 근데 어쨌든 고업 비전에 있을 때 월 3,3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됐어요. 매번 어떨 때는 이자를 맞출 수 있었지만 교육자 사례비만 한 2,000몇만 원이 나가요, 매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최소한 경비가 7천에서 전기세 뭐 이런다 하면 6, 7천만 원은 나와야 돼, 한 달에. 근데 우리가 4,500에서 5천 정도 나오니까 항상 매월 1,500, 1,000만 원 이런 정도가 모질랐어요. 그거를 2년 정도 안 되는 거를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5, 600명 이렇게 됐는데 그게 감당이 잘 안 됐어요. 그 짐을 어떻게 이제 아이고 형님교회 성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한 얼마나 모질라는데 하면 이렇게 했던 게 몇 억 되더라고.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몇 억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채무가 된 거죠, 그게. 그런데 그때 마음이 가벼웠을까 무거웠을까? 얘기해 보세요. 제 마음이 가벼웠을까 무거웠을까? 목사님만 무거운 게 아니라 보는 우리들도 무거웠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화려함도 인간적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화려함은 없지만 마음은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돌덩어리 항상 하나를 안고 사는 그런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행정적으로까지 모든 것들이 거의 해결되고 보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윗덩어리 하나 넣고 살던 마음에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부흥을 해서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불러가가지고 막 가서 세미나도 하고 막 교회 성장 과정도 얘기하고 막 뭐 이렇게 막 다닐 때는 마음에 그래도 계속 지문이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네? 이전에는 그 주간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느냐고요. 오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딱 내려놓으니까 참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네. 우리의 모든 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주셨어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얼매이고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되느냐?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수고가 들어왔고 무거운 짐이 인생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은 애 안 낳아. 왜? 무거워. 교육하기도 무겁고 얘를 키워낼 멘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어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 10몇 년 삼성비전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삼성비전에 있을 때부터. 그때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을 때 여러분 가끔 와서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주례할 때 꼭 뭐 하라고 했어요? 애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아라. 여러분들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다. 그다음에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고, 둘째 국가에 충성하는 거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 15년 지나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고령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민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막 주는 거죠. 미국처럼. 그래야 국가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동남아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막 주는 거예요. 막 와서. 그래서 인구를 줄이지 않게, 감소 안 되게. 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네 할 것 다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요 몇 주간을 또 한번 백화점 가서도 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역설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낮아지면 쉼이 찾아와요. 뭐냐면요? 볼까요? 이제 말씀을 좀 더 누구를 예를 한번 들으려고 하냐면 야곱 얘기를 좀 한번 들을게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1절부터 보면 뭐냐면 32장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알려줘요. 에서가 400명 정도의 용사, 군사,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데리고 널 찾으러 온다고 한다. 야곱 만나보자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주부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뭐예요? 속이는 자, 찬탈자. 네? 그래서 속이는 자, 찬탈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겨먹어야 돼. 그래서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물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재조명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찬탈자, 속이는 자로 야곱은 살았어. 그동안 이겨야 돼. 그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뭐 했느냐? 내 안에 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때를 처음에 그 종 출신, 예? 야곱의 4명이 안에 있잖아요. 여종 출신들을 앞세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금 자기가 거기서 우선순위, 얼마나 이게 얍삽하냐면요. 사람이 야곱 형이, 아니 에서 형이 오다가 첫 번째 거를 쳤어. 두 번째 또 이제 거리를 두고 또 두 번째를 보내. 12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들, 그리고 그 부리는 남종 여종들을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은 건 일진, 두 번째 이진. 여러분 이거를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일진에 선 사람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세 때를 딱 해서 다 보내고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오늘 그 찬양도 불렀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그 얘기하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와요. 야곱은 찬탈자, 그리고 속이는 자.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뭐 되었어요? 요즘에 요 얘기를 고관절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시죠? 어르신들이 팍 주저앉으면 어디가 나가? 그러면 고관절 나가면 평생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고관절. 그래서 고관절 잘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 환도뼈가 유골됐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환도뼈가 유골됐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날이 샌다. 빨리 내가 가야 되니까 날 놔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누구니이다? 야곱.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까지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남의 것을 뺐었어요. 형 장자권도 뺐고 야곱의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는 것도. 그래서 안색이 31장의 1절에 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외삼촌 라반과 그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뭐야 아버지, 야곱의 양떼와 소떼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을 살 때는 탐심을 가져야 돼요. 탐욕을 가져야 돼요. 이겨 먹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안에 쉼이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편안할 줄 알지만 힘을 갖게 되면 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담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벽이 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이 자랐던 그 시골집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시건장치, 장근장치 이런 것이 집집마다 있었죠. 우린 있었어. 부자라. 그게 뭐냐면 숟가락. 문고리 딱 잡고 숟가리로 꽂아놓고 그거 꽂아놓고 갔지. 예. 제주도 가면 잘하는 거 이거 나무 따기 3개 걸쳐놓고 그래서 들어오라는 표시가 있다며요. 하나를 내려놓고 두 번째까지 내려놓으면 들어와도 된다. 그런데 하나만 2개는 걸쳐놓고 하나만 내려놓으면 오늘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다 대문 없어요. 옛날에 무슨 시골집에 대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뭘 잠그고 갈 게 뭐가 있어. 뒤져봐야 하나도 없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다 폐유지 다 헌옷 버리는데 다 버려야 될 거야. 그것도 안 가져갈 걸 버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힘들어졌느냐. 우리 집 옆집 사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는데 가끔 보는데 이분이 이 집 사는구나. 요 정도는 아는데 몰라. 이쪽 집은 누가 사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만큼 우리가 경제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높아진 거예요. 그만큼 무거움이 있다는 거죠. 8시 넘어서 저녁 거리에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외길에 등불은 희미하게 저쪽 누가 따라와? 쪼벅쪼벅 따라와. 그러면 어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호랑이 오는 것보다 더 무섭지.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지금 자꾸 에녹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 중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성을 쌓았다 그래.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았다. 예수님께서 수강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곱으로 승승장구하고 장자권을 받고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돼서 나와요. 거부가 돼서 이렇게 살 때는 야곱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환도뼈를 천사가 치고 위골되었을 때 짝대기 하나 갖고 나오거든요. 지팡이 짚고 끌고 가. 이거를. 그리고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굴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환도뼈 지팡이들로 질질 끌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계산이 있었구나. 육신의 형 에서가 너 야곱 한번 만나면 너 죽을 줄 알아 내 손에. 응? 너 평생에 나 속여 먹었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팡이를 찔찔 끌고 이렇게 끌고 오는 다리 하나 찔찔 끌고 오는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형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지. 끌어올랐던 분노는 저놈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적어내려면 이런 거예요. 성경 한번 더 찾아 말씀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바로 밑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직검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푸틴이 앞으로 향후 더 한다고 하잖아요. 13년을 더 한대.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좋은 뜻은 아닙니다.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관료들, 옛날 신하들, 이 모든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잖아요. 세도가 막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도를 부렸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봐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네 맘대로 판단하고 이게 인생들에게 너무 수고롭고 힘든 거예요. 국회의원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한 4년 하다가 다음에 나와도 될 사람인데 아우 이렇게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더러더러 있었어요. 이거 더러운 곳이구나 여기. 아우 여기가 사람 망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야. 어쩌다 있었어요. 어쩌다 있었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우리의 수고가 죄 때문에 왔으니까 근원적인 게. 또한 내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낮아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큰교회 있을 때 화려해요. 부자가 화로에 연락했을 때처럼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참 뭐 바쁘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김학현 목사가 경매를 당하고 이런 일들 순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안 좋은 건데 그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 이제 항상 겸손한 낮은 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주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 그런 것을 기억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역설적 안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쉼이에요. 안식은 한자로 쉼. 그러면 역설적 안식이 뭐냐? 세상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고 크고자 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 그대로. 근데 나는 너희에게 그건 그렇지 아니한데 너가 크고 싶어? 섬기는 자 돼. 네가 으뜸되고 싶어? 그러면 종이 돼. 어느 그룹에서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태만 오면 한 2, 3년 머물러 있어요. 회장 자리나 뭐 이렇게 대표 자리를. 이상하게 어느 그룹이든 그런 소진호 목사님 있는데도 한 6년간 뭐 대표회장을 나보고 계속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형제들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 있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한 자가 되면 돼요?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이 엄두를 안 내. 나 김학현 목사처럼 섬기지 못해 난.
나 섬기지 못해. 나 그렇게 못 섬겨. 아이고,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거죠. 왜? 계산적이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어떨 때 가능하냐?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에 야곱이 그런 인생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자로 20년 동안 섬긴 거는 자기 거를 얻으려고 20년간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섬긴 거고, 오늘 천사와 씨름 와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은 철저하게 섬기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사는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으뜸이 되고려고 하고 먼저 되려고 하고 이런 마음 안에는 뭐가 없냐? 진정한 안식,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역설적이냐? 사람들은 가져야 편안하고 높아지면 더 안정되고 할 것 같지만 역설적이란 얘기 뭐냐면 낮아지면 더 쉼을 얻는다. 섬기면 더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설적인 안식이란 제목을 제가 붙인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에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세상은 높아지려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 가요? 이런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 보고도 결혼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제주도 아가씨도 또 그 음성 대소의 목사 딸도 이렇게 돼봤잖아요. 걔네 둘은 다 시집 갔어. 애기들도 낳았어. 이제 야, 아버지가 인생 보니까 다 사람들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그러니 나이 더 들기 전에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똑똑하죠. 똑똑한 게 자기가 똑똑한 거지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들 계획 세워서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계획 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 비전교회가 사무총회 준비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장로님들, 예산 편성위원들을 해가지고 미리 모여서 그 예산 수입 지출 결산 거 다 우리 장로님도 현순이 권사님도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가면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안 해. 그거 예산을 안 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면 돼. 그냥 여러분들 인생에 계획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계획성 없이 살면 뭐 그럼 계획 세워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얼마나 잘 그렇게 되어지는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 역설적인 안식을 얻으려면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동기간에 모였을 때 뭐 하라고?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셔야 돼요. 종으로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자리 가면요, 제가 아예 메인 자리에 안 앉아요. 네? 저기 일부러 성경 그대로예요. 아유, 목사님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이쪽 자리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성경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 자리에 앉자리에 딱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아유, 고객님 여기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그렇게 밀려가면 그 날 기분도 안 좋고 밥도 체하고 내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그걸 알게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것 때문에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면 종으로 살아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은, 고관대작들은, 대인들은 권세를 부리고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걸로 알지만 나는 그렇지 않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겨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이게 주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왜 힘든 줄 아냐?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으뜸 되려고 하는 거야. 예한교회와 비전교회가 양주시 전체에서 1등, 2등을 서로 막 다툴 때가 있었어요. 예? 1등, 2등을. 한때 우리가 1등으로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냐? 육체, 고기 덩어리의 편함이 아니라 심령의 편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평안을 쉼, 안식.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한 장을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칠게요. 전도서 5장 그리고 시편 120편 나란히 있는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뭐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쌓아놓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싶으면 가면 아니. 잠깐 반짝한다니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어디고 별 차이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뭐함이 없어요. 나 300만 원 받는데 내년에 500만 원 버는데 아니 1000만 원 버는데 이것도 헛되다 그러잖아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뭐예요? 저 사람 많이 벌어서 저렇게 벌어가지고 어디다 살아? 근데 먹는 자가 많아. 식당이 잘 되는 데는 종업원이 많아요. 다 이거 계산하고 나면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대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눈으로 보는 거 아이고 넓은 집 30평에 살다가 50평에 오니까 야 거기 좀만 더 살아봐요. 얼마나 거기서 행복한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 60평 아니 70평인가요? 80평인가 분당 오포에 산다는 광주 오포죠. 거기 사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갔어요. 총회장님하고 가봤더니 넓긴 넓더라고. 그분 하는 말 아이고 있잖아요 총회장님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청소하기가 60평 아파트 청소 한번 하려고 해봐. 노인네 둘 살아요 거기서.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오늘 우리들 모두가요 사람 눈으로 좋은 거밖에 없대잖아.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 얘기예요. 잠을 그래서 수면제 계속 먹고 주무시더라 그분이. 조그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 7, 80평 사는데 수면제를 계속 그 넓은 데서 편하게 쉬면 되는데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더라고. 그분을 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잠을 노동자는 달게 잔데 누우면 5분 내로 자. 우리 아버님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어머니가 당신은 벽에 머리가 땅에 닿으면 코 온다고. 오늘 우리가요 진정한 평안이 뭐냐 그런 게 있다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얘기하고 시편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그래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믿는 택한 성도들은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죽음이 뭐다? 축복.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마가복음 수요일 날 말씀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아니 잔다. 주님은 잔다 그러잖아요. 자는 사람 뭐 하러 간다? 내가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평안하고 세상 것으로 안식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섬기시고 종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어린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그 섬김이 어제도 세 분이서 쭉 청소까지 매일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닦아도 돼. 오명 권사님이 여기 담당이야. 이게 의자 닦는 담당. 얼마나 바진하게 먼지 하나 없어요. 먼저 그런 수고가 있어요. 이렇게 또 뭐 교회에서 우리 현순이 권사님, 이은한 집사님이 막 그래도 기분 내려고 이렇게 번쩍번쩍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좋아할까요? 해놓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는 사람이 종으로 섬기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그것을 같이 누리는 성도들의 미소를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예요. 뱀은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낮춰라, 그럼 너희가 진정한 안식이 올 거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섬겨주시고 지금까지도 종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 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 그 잠을 자는 그 안식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